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참 너무 정확한 게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한쪽에선 전할 수 있고 한쪽에선 받을 수 있게 그런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고넬료 가정 전부 일가 친척까지 모아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을 때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는 그리고선 그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더 듣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 10장 마지막 48절에서 그렇게 머물기를 청했다. 아마 청했으니까 며칠 더 있었겠죠. 있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겐 뭐예요? 모든 간증이죠. 간증.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전했겠죠. 그리고 11장 1절에 와서 그런데 유대에 있는 이제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겠죠. 베드로가 그랬대 하는 소문이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도 있어요. 그 당연히 있죠.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놀라운 것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2절에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왔겠죠. 자기 교회로 왔겠죠. 자기 집으로 왔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예루살렘에만 유대인 교인 제대로 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물론 이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갖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2절에 어떻게 해요? 비난했다고 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교인들면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가 교인이 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비난했대.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할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왜 거기 가서 전도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뭘 시비를 걸어? 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어? 그러면 당시에 누구네 집에 믿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건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으로 봤을 때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전통이 아주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걸 비난했다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거기 가서 전도했어?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왜 거기 가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 이제서부터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쭉 설명을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간증을 설명해야 돼. 나 가고 싶은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자기, 큰 보자기 같은데 짐승들이 잡아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의 설명이 이제 그러면서 그 짐승은 짐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말하냐. 그러기는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냐. 거기 함께 갔던 6명도 지금 옆에 있어요. 다 쭉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나 함께 갔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명하사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하셨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긴 건 아니건 본인이 주님이 하셨대. 주님이 가라셨대. 어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도 그래요. 나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누구한테 시간도 안 된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놀라워. 그분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난 속으로 막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 근데 그런 건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뭐냐면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아직 이방인에게 정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전초기지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끝, 오늘 제목이 뭐냐면 땅끝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있었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지금 어디요?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성령이 임하셔서 의심하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갔다. 왜? 성령의 임재가 곧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까지는 쭉 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와 똑같은 사건이, 인원은 그보다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그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만나기조차 꺼리는, 우리는 보통 만났을 때 할 말 없으면 뭐래. 다음에 밥 한 번 먹어. 외국인이 와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래. 그래서 그 사람 막 기다렸대. 밥 먹자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튿날도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야. 밥 한 번 먹자 그래 놓고는. 우리는 보통 뭐예요? 가장 기본이 밥 먹는 거예요. 교제의 기본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는 무슨 경험만 말하면 안 돼. 간증만 말하면 안 돼요. 귀신 믿는 사람도 간증 많아요. 귀신은 더 간증거리가 많지. 그러니까 뒤집었다 잘하니까. 근데 간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그건 뭐야? 성경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생각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그걸 반대하고 그걸 맡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한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할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왜 가서 밥 먹었냐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옛날에 우리만 선택된 민족인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고넬료가의 성령 부어준 것, 가서 전도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럴 때에 여기선 이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때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점점 핍박이 심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핍박 속에서부터 이겨나가. 믿음이라는 것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어떤 때는 더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규를 지키는 모범으로 살아야 되고 더하기 예수 안에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겐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욕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환란이 7장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환란이 조금 퍼지면서 환란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제가 지도를 하면서 하나씩 그려놨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색깔은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야. 그리고 하얀 데가 육지야. 근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두로, 시돈 이래 다른 나라들이에요. 해변을 끼고. 근데 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저 왼쪽 위에 맨 위에 빛이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빨간 줄을 여러분 앞에 친절히 그어놨어요. 오늘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는 여기야.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거기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것도 크게 써 있어요. 그죠? 구브로 바닷가 거기에 새같이 생긴 섬이 하나 있죠. 이 제주도의 한 5배 된다고 그래요. 꽤 큰 섬이죠. 거기에 섬, 또 여기 나중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여기 이 근처로 다 흩어졌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다 도망가 버렸어.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이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아직 지금 무슨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갔구나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 철벽 같은 풍습을 못 없애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지워. 아주 머릿속에 철저히 자리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걸로 전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 놀라운 것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하면 칭찬받고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는 평신도예요. 뭐 사도도 아니야. 사도였으면 이름 나왔겠죠. 그런 사람들이 구브로, 여기 아까 구브로성, 구레네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 이방 땅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옛날에 한 500 그때로부터 한 600년 전에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그때 흩어져서 거기서
자손에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오늘 제가 빨간 줄 그거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하여튼 자기들이 쫓겨가서 거기 가서 유대인이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 본토 유대인보다는 덜 경계스러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살다 왔으니까. 그래서 전했어. 일단 전했어. 전했더니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또 어디까지 들렸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겠죠. 아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 저기 그런 일이 있었대. 저 교회가 세워졌대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세웠대요.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같이 식사까지 했대요. 막 이런 소문이 들어와. 근데 지금 안디옥에도 헬라인에게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막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봐서는 사도라고도 안 나오고 일곱 집사 속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사도라는 편이 나와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사도예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가 가지 않고 그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나 점검도 하고 또 지도도 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제대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거길 믿기는 하지만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라 붙잡아 있어라 그래.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점점 부흥되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또 기인했냐면 이 지도자였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니까 착하다는 건 인격을 얘기해요. 성품을 말해요. 근데도 거기다 뭐까지?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해. 인품과 영성을 다 같이 갖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도가 됐지만 더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한, 자기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진 것 같아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바나바가 이제 사울은 회심하고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갔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고향으로. 고향 다소로 갔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갔어. 그 고향에 가서 이름도 잊혀지게 생겼어요.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도 잊혀질 만큼 됐는데 거기서 오늘 다소 보세요. 안디옥에서 다소가, 우리 거기 지도 보세요. 다소 멀지 않죠. 안디옥 바로 이쪽에 있죠. 멀지 않아 맞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미리미리 이렇게 포석을 깔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데리러 가서 찾아와서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철저히 매여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찾아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졌겠어요.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원래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는 다니면서도 중얼중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상해진다고 생각해.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웃사랑, 공동체 사랑이거든요. 그들 믿는 사람 보면 나가서도 참 예의 바르게 도덕적으로 잘하는데 자기들 기도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하면서 초대교회 그랬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통용해 가면서. 그래서 저것들은 좀 특이해. 이상한 단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두 단락을 왔어요. 첫 단락에서는 베드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당시 그들이 철저히 의식 속에 종교적으로 아주 유대인들은 상종을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건을 봤어요. 두 번째 왔을 땐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평신도들을 통해서 어디에?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엄청 번성하고 교회가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이제 협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아마 이론은 바울이 잘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이. 뭐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근데 이 누가는 바나바도 아주 극찬을 해요. 사실은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저기는 이런 지도자죠. 바나바 같이 착하기도 하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제대로 안착이 되죠. 정착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미국에 마중 나온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질문을 하시더래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예, 크리스찬입니다. 또 한 번 물으시더래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뭐라고 물으냐면 리얼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땐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물은 게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당신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였구나.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로 모델되는 교회가 있어. 안디옥교는 박해 속에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누가 작정하고 세운 것도 아니야. 근데 바나바가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아주 동역자의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역자 오늘날은 둘이 동역한다를 거의 못합니다. 협동 목회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특별히 협동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한번 서로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잘해보겠자. 근데 거의 같이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바나바는 아직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사울을 데려다가 얼마나 열심히 1년 동안 한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어떤지 모범된 교회가 하나 탄생을 했어요. 그때에 27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도 많이 왔겠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한번 보러 온다고 왔겠죠.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을 선지자들은 예언자 노릇을 또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 이 예언자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맡길 예자가 있어요.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언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언자 하면 미리 예자 쓰죠. 미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언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성경에서는 아주 극히 드물고 또 꼭 해야만 할 때, 그럴 때 하지 아무 때나 뭐 빨간 옷을 입어라, 파란 옷을 입어라,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기는 다 하나님한테 듣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지만 그럼 헷갈릴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옷도 못 입어. 근데 그런 사람이 놀랍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행히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 안 들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목사님, 내가 가까운 목사님인데 자기가 그거 끊는데 3년 걸렸다 하더라고. 집을 팔릴까요? 그러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거기부터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쯤 집 팔리겠냐? 그럼 언제쯤 팔리겠다. 집 팔면 얼마나 해야겠냐? 또 이제 거기서 그것도 해. 그래가지고 안 팔려. 그러면 또 가. 그러면 또 언제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언제쯤 팔릴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팔렸어. 그럼 팔리려고 했는데 늦췄다고. 하나님 늦췄다고. 근데 그렇게 잘 믿는데요. 궁금하니까 딱 무당한테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안 가버릇스러우면 괜찮은데 가버릇한 사람에게 그 무당 그런데 뭐 부적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왜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궁금하고 그냥 빨리 알고 싶고 확실하게 알고 싶고 세상 일은 확실하게 해줘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린 기도는 거기다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뒤에 가면 21장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또 한번 바울에게 예언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흉년이 들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흉년이 들면 천하라는 것보다는 이제 로마 통치력 내에서 특별히 왜 뭐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그런 흉년이 들 거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정말로 그때에 그 말하고 1, 2년 안에 흉년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았더니 오늘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대.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내자. 이게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이를 실행하여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행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했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잖아요.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명단에서 재는 건데 그 원래의 뜻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출교라는 게 엄청 무서운 최고의 징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너희도 유대인들은 못 들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썼거든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너희 때문에 죽었다고 이러니까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교당하고 나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게 돼버렸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아주 가난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흉년으로 생존의 위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100-200번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헌금을 보내줘서 생존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을 보내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닫혀있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주 철통 같은 관습, 버리지 못하는 관습,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가서 그들은 쫓겨가서도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물을 먹고 자랐던 사람들, 그래서 다문화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외국물을 먹고 자랐던 그들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에게 말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이 확실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참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는 그쪽이야. 나는 전하면 돼. 내가 믿으면. 그 전했더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히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굴 통해서? 누구든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 막 끌어다 하지 않고 처음에 베드로에게만 강하게 했던 것은 천사까지 동원하고
또 환상을 보게 하고 고넬료에게도 보게 하고 그랬던 것은 전체 한 번쯤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던 게 베드로가 시킬 일이 많아요.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도를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오늘 같이 이 편견의 앞에 일부에서는 편견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셨다면,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히 하셨다면, 그 다음엔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오히려 누군가가 이름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도 없는 흩어진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갔더니만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그 소문이 예루살렘 본교회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도 이방 선교회, 이방 교회 지금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디 가서 먹으려고 하면 원조 닭갈비, 원조를 좋아해. 근데 이게 초대교회 최고의 첫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회에서 했어. 지금 무슬림들이 뭐라 그러면 모함메드가 했다면 끝이라 그래요. 모함메드가 6, 7살 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왜 그래? 모함메드가 했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함메드가 하면 다 그것이 본이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제 모든 것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 우리가 잠깐 손을 돌리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따 인사는 그걸로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가 되니까 모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생존의 위기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바나바와 사울 손에 보내줘요. 모교회를 돕는 선교적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편견의 장벽부터 깨트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 정립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막 대충 하지 않아. 거기서 했으니까 고넬료고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베드로 입으로 간증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동의를 얻어내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가 감히 사람이 반대하겠냐.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는 걸 마무리하게 해.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냐? 은혜에 의해 세워지되 말씀 교육까지 제대로 해서 아주 모델 교회를 하나님 만드셔요. 오늘날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챗 GPT 재미나 이런 데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터키 속에 들어갔는데 또 2023년 3년 전에 또 지진이 났었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 다 초토화됐대요. 그래서 다시 다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때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만 또 크게 쓰임받고, 또 이제 시대마다 쓰임받는 교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전도로 세워지고, 바나바가 또 격려와 또 바울을 동역하는, 그리고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모델교회 딱 세워주고, 이제 12, 13장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바울의 전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 이런 정도의 교회니까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녀오는
한 2년 둘려서 2, 3년 걸려서 한 번 달았거든요. 그럴 때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회는 원래 그게 본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는 안 될 거야. 누구는 제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변할 거야. 그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아무리 주태백이라도 아무리 마약이라도 몰라. 누가 어떻게 할지.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왜 일본에 그 싸움 잘하는 사람 뭐라는 거죠? 야쿠자. 그러니까 야쿠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엄청 오히려 그 교회는 부흥돼요. 왜? 간증을 할 때 사람들 다 보러 와. 진짜 그 사람 만나. 하나님이 꼬꾸라뜨리면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장벽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삶으로 증명을 한 교회. 우리들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되고 마음속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벽을 깨뜨리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우리도 통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